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친히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그 본에 따라서 디자인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질까. 제가 어제 전국의 CBMC, 전국 미국에 있는 기독 실업인들의 그 모임에 참석해서 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 옆에서 다른 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수십억 달러 1년에 매상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기업을 하는 분입니다. 등등의 많은 기업가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꼴등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나는 돌이야, 나는 IQ가 침팬지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엄마는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너는 놀라운 사람 될 거야, 너는 아주 총명한 아이야, 언젠가 머리가 깨어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의 축복대로 그 다음 해에는 자기 반에서 30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이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10가지입니다. 우리 10가지 정리할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악한 것은 쫓아내는 왕권, 그리고 안식과 교제,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까 그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쁨 대신에 정반대 현상인 슬픔이 찾아오고 저주, 가난, 방황, 증오, 추악,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정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영적인 단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부담 없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하고 쾌락에 자기 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서 참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참 안식의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안식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고 최고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지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엿새 만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다 끝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절정이요 창조의 충만입니다. 에브라함 헤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가장 마지막 날에 하셨지만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서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모든 우주 만물과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무리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쳐서 7일에는 쉬셔야만 했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치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는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내 삶의 쉼표가 아닙니다. 안식은 내 삶의 절정이고 내 삶의 목표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제7일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의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7일째 시간, 날짜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서 믿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신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걸,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날,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로 서로 축복하는 그 날과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나한테 좀 보여달라.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짠 나타나 주세요. 소련의 어떤 우주인은 우주선 타고 가면서
그 우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없더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신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습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고,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고 최고의 절정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쉼표가 아니라 삶의 절정이고 충만입니다. 쉼표 없는 노래가 없어요. 만약에 노래에 쉼표가 없다고 하면 악보대로 부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노래 한 곡 부르다가 다 죽고, 노래 부르려면 생명보험 들고 불러야 될 거예요. 쉼표가 없는 인생도 없어요. 피로를 풀려고 하면 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밤에 쉬어라, 자라. 삶의 시간의 반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 재창조하는 높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식하면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잠, 혹시 여행, 혹시 TV, 혹시 맛있는 음식, 그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체의 쉼보다도 더 넓고 더 깊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안식에는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노동 이후의 안식이 그렇게 보람있고 기쁩니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백수는 안식은요, 또 하나의 지루함의 연장입니다. 안식에는 조화도 필요합니다. 내가 편히 쉬는데 내가 쉬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개인적인 안식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정해서 공동체 전체가, 자연 만물 전체가 다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쉼은 그냥 휴식하는 정지 상태의 쉼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인생의 쉼표가 아닙니다. 삶의 절정이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리전 칼리지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안식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안식에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잘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는 그치는 단계다. 모든 일을 그치고 단순한 일상의 생활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염려를 그치고 근심, 불안을 그치는 거다. 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그치고 내려놓는 거다. 그래야 참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쉬는 거다. 육체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받아들이는 단계로 가야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축제와 향연의 단계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을 나눌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하길 원하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해야 돼요. 휴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세상 모르게 자는 것처럼 다 맡기고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 던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젖을 주는 대로, 맛있는 음식을 주는 대로, 영적인 사랑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받은 애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나누길 바랍니다. 천국의 그 잔치를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중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직장 어떡하지? 우리 회사 어떡하지? 세상 어떻게 되지?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면서 여러분 삶의 절정으로 올라가고 삶의 축제로 들어가고 삶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휴식이란 말은 그냥 일손을 멈추고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 안식은 안심하면서 쉬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심을 하고 쉬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먼저 떠난 분도 계십니다. 먼저 떠나지 말고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가서 휴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그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여행한다든지 그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없이 안심하고 마음껏 편히 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휴가가 안식이 돼야지 그냥 단순한 휴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 들으니까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하고 더 많이 싸우게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공감되는 분 계세요? 유명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래서 맘먹고 휴가 갔다가 더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웨이가 막혀서 뭐 장난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인간들이 다 여기로 몰려온 거예요. 바가지 요금은 얼마나 또 심한지요. 뭐 모텔, 호텔도 얼마나 값이 올라갔는지. 뿐만 아닙니다. 휴가 갔으면 완전히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셀폰이 따라왔어. 잘 때도 까똑까똑거리죠. 뭐 전화가 오죠. 전화하죠. 그러니까 장소만 바꾼 거지 뭐 하는 일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먼 길이니까 우리 교대로 운전하자. 그리고 먼저 아내가 운전합니다.
남편 옆에서 잠은 좋은데 눈독에서 브레이크 밟아라, 페달 좀 더 세게 밟아라, 별의별 잔소리를 다 합니다. 아내가 열받고 당신 운전해 하고 그냥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남편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밟아서 달려갑니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놀리다가 드디어 이제 불평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해? 무식하게 시리. 교양이 없잖아. 야, 무식하다고? 야! 그럽니다. 아니, 야라고? 휴식하러 갔는데 열 더 받고 옵니다. 휴가 갔다 와서 말 안 하는 부부 꽤 많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싸우는 부부 꽤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연휴가 되면 잊어버리고 또 갑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생각나는 분은 야, 요번 데스틴 말고 모럴비치로 가자. 장소만 바꿉니다. 장소는 바꿨지만 사람은 하나도 안 바꿔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디로 휴가 가느냐 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딜 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참다운 안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참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렸을 때 둘도 없는 중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그만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슬픔으로 인해서 막 견딜 수가 없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친구의 죽음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친구란 두 몸에 깃들인 하나의 영혼과 같다. 친구의 죽음이 자기 영혼의 반쪽이 잘려나간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이 그 친구와 함께 놀던 장소, 그 친구와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서 멀리 가면 좀 마음이 위로될까 싶어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근데 장소를 바꿨는데 친구로 인한 슬픔의 마음은 바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는가? 내가 나 자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디로 간들 슬픈 마음을 가진 내가 따라가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을 얻으려고 하면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디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사는 이 영성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소나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인이 멍에를 움직이면 말이나 짐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 얼마만큼을 가야 할지를, 얼마나 빨리 가야 할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말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다. 좋은 길로, 편한 길로, 효과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짐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다 바꿔서 그 멍에를 메고 사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나를 둘 때가 오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주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과 슬픔과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 멍에를 지고 가셨는가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획대로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게 배우라 하는 말은 Learn from me. 다른 말로 내 학교에 등록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Enroll in my school. 예수님 학교에 등록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짧고 내 계획은 항상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생각은 영원하고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살 때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바람잘날 없이 늘 흔들리고 꺾어지는 불안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맡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알고 기쁘게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안식이 오는구나, 내 마음에 참 천국의 기쁨과 충만한 자유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 어렵고 무거웠어요. 석가모니는 계속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자아가 없어지게 해라, 멸상, 무아지경에 들어가라. 그런데 평생 이 무아지경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석가모니도 나도 구원 받지 못한다, 성철 스님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생각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온 인류가 그 종교를 따라가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게.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랬는데, 공자도 평생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하면서 그냥 도를 쌓고 도덕적으로 수행하고 살았지만 평생 그걸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율법의 멍에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쉽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 기쁨으로 사는 삶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명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은 너무나 보람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 목회한 중에 금년이 제일 바쁘고 피곤했던 해 같아요. 금년에 이런저런 사역도 더 하게 되고 선교도 더 하게 되고 또 그림 1:1 양육
교재를 하나님 만들게 하셔서 이거를 설명하면 막 반응이 막 그냥 엄청나게 폭발적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도 어제 전국에서 모여있는 CBMC 총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지만 이런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우리 성도가 사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기독 실업인으로 가서 나가서 일하는 목적이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다. 이걸 한번 가지고 해봐라.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 얼마나 난리들 하는지. 어떤 분은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면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어제도 금요일날 저녁에 늦게 갔다가 토요일날 설교하고 올라오니까 뭐 2-3시가 됐어요. 간단하게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이전보다 좀 더 여유가 없고 복잡하고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몸을 더 챙기게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열정과 의욕과 비전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멍에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멍에는 무거울지라도 일을 더 많이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하게 되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그 일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멍에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하고 열정이 더 충만하고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하이웨이 갓길에 서 있는 차를 보게 됩니다. 저 차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가끔 보면 어떤 차는 완전히 서 있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인도 아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버리고 왔는지 갖다가 수리해서 쓰는 게 더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서 있는 차들이 많아요. 저게 안식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서 있는 저게 안식이 아니고 차라리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 넣는 차 만땅으로 채웠습니다. 운전 많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요, 기름을 꽉 채우면 내 배도 든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어디든 가겠다 막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맛있는 게 있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 안에 쓰레기도 다 버리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빼가지고 서로 먹으면서 여보 피곤하지? 애들아 피곤하지? 등 두드려주고 안마해주고 또 가자. 그리고 힘내서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매주 예배가 주일마다 누리는 안식이 이런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해지고 쓸데없는 거 다 내어버리고 비전을 향해서 또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6번째로, 주의를 지켜야 참 안식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50대 40대의 돌연사가 참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7일 중에 하루만 주의를 지킬 수만 있어도 이런 일은 거의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주의를 잘 지키면요, 가정도 지켜줍니다. 내 건강도 지켜줍니다. 심지어는 내 재산도 지켜줍니다. 목사님, 주일이 재산을 지켜줘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안식해서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판단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비전을 깨닫고 살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니까 재산도 지켜줄 뿐 아니라 기업이 점점 믿음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면 밥 먹여주나? 가끔가다 불신자 남편이 그럽니다. 밥 먹여줘요. 맞습니다. 예배드리면, 주의를 잘 지키면 정말 재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해가지고 그만 일만 하다가 보면요, 돈 좀 벌었다 싶으면 뭐가 망가집니까? 몸이 망가져요. 보험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정도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번 돈 다 갖다 주고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어제 CBMC 갔다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카톡에도 적어놨는데 한번 저랑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침에 축복하면서 키스하면, 저기 다 떠버렸네. 연봉이 올라간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대형 사고 나는 사람, 가다가 막 심장 발작으로 죽는 사람,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보니까 반 이상이 아침에 싸우고 나온 사람이래요. 근데 아침에 아내가 출근한 남편과 함께, 여보 오늘도 가서 승리에 내가 기도해 줄게, 뽀뽀 한번 해. 그리고 뽀뽀하고 축복해 주고 당신은 잘 될 거야. 격려받고 나온 사람은요, 조사를 해봤대요. 이분이. 그랬더니 평균 연봉이 20%가 높더랍니다. 축복하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분이 좋은데 날 사고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미리 방지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저녁에 키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박도환 장로님. 한참들 다 생각하는데 늦둥이가 생깁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들 썰렁하게 웃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잘못되면요,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건강과 가정을 지켜준 것이 결국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요,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달려가면 결국은 과열되고 고장이 납니다. 강한 쇠도 망가지는데 약한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내 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그거 너한테 복이다. 그게 너한테 건강이고 축복이다. 아멘. 요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6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심장질환, 두 번째 암, 폐질환, 간장질환, 각종 사고, 그 다음에 자살. 근데 이 6가지가 다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제1 사망의 원인인 이 스트레스는요, 결국은 뭐냐? 안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만 하면, 하나님 주신 안식만 우리가 회복하면 이 스트레스는 아주 그냥 벌써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믿음으로 화합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못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약속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내 것이다, 나 그렇게 되기 원한다 하고 그 약속에 인생을 걸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자기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실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지 못하지만 천국의 실상인 안식은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의 실상을 내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